오늘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순종에 따르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제 본문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그 뒤로 오늘 읽은 본문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는데, 이 순종에서 받는 복에 비하면 이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갑절이나 넘는 내용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내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순종하면 복, 대부분 책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또는 화,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한 구절들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말씀을 먼저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중심을 먼저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고 너의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말할 때 그 말에 싫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말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사랑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질책 같아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일단 딱 듣기 싫거나 내가 불쾌하게 여기면 그 말씀은 순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데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가 씨를 뿌려도 너가 먹지 못하고 너희의 대적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쟁이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랬죠. 분명히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도가 나와요.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16절, 17절은 불순종해서 너희가 이런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16절, 17절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너 이렇게 화가 임하고 저주받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징계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7배나 더 징계할 거야. 왜 7배나 더 징계할까요? 맞고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값을 치른다라고 느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7배나 징계한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21절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또 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징계할 거야. 이 말의 의도는 너희가 정신 차려서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내가 또 너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할 것이다. 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나는 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징계할 거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거야. 사실 그게 담겨있는 의미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1절에서 13절까지 나왔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복을 받는 길이 이 길이니 이 길로 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말하기보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게 어제 내용이에요. 근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말씀의 길로 돌이킬 것이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복이 있었죠. 생업의 복과 평강의 복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 내일 그 다음 날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니 요만큼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하시고 저주의 내용은 훨씬 많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징계를 하신 이후에 이랬는데도 안 돌아와? 그럼 내가 또 너를 치는 거야. 아니 이랬는데도 안 돌아온다고? 그럼 너 이렇게 될 거다. 아니 이래도 안 돌아온다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징계에 대한 내용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돼. 이제는 돌아와야지.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누리는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또 필요한 고통을 또 필요한 어떤 징계와 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과 말씀의 길로 인도하셔서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을 통하여 어제 보았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 생업의 복과 화평의 복과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